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이 참 밝으시고 윤기가 나는데 딱 두 명만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얼굴이 빛이 환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이렇게 보내는데요. 올해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그러한 가족들, 지인들로 인해서 좀 갈등이나 상처를 또한 주고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듯 싶습니다. 혼자 있으면 큰 문제 아니고 별 문제 아닌데 꼭 누군가 옆에, 그래서 대부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또한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중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뭐뭐 해야지. 좀 생소한 듯 싶은데 이제 연휴 때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결혼 문제들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살 빼야지, 나이값 좀 해야지. 누구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상당한 부담감이나 좀 급기야 불쾌함까지 이렇게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뭐 해야지라는 이 똑같은 말이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면은 부담감이나 상처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 이젠 좀 그만 놀고 좀 취업해야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살 좀 빼야지. 그거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부담감이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렇게 둔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저희들 9월의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이제 좀 기도 좀 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한다면 뭐 저래? 왜 저러셔? 왜 추석 끝나자마자 이렇게 뭘 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부담감이나 또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래, 내 그동안 참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 소홀히 했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 그동안 기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 그냥 맴맴 돌면서 겉으로만 돌았는데 그래, 나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 좀 돼야지. 그렇다면 그러한 결심은 누군가로 인한 상처나 불쾌감이 아니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에 오늘 더욱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무게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바울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바울을 좀 함께 찾아봐야 되는데요. 바울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죄수가 되기 전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에 에베소라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라는 그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보내지는 편지이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지난 추석 연휴 때 좀 바빴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에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이 아니라요, 직접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할까 합니다. 우리 방송에 사진 준비되셨나요? 이거 찍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날씨 좋죠? 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이렇게 저 멀리 산 밑에 보면 이렇게 둥근 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뭐 돌뿐이겠지만 이게 고대예요. 기원 전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다, 구조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좌우로 이렇게 큰 돌기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고린도 양식이라든지 이런 아주 미술에서도 아주 혁신적이고 아주 신기하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미술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좌우에 고린도 양식들의 기둥들이 보이고 조금 더 다음 사진으로 시내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뒷모습이 누굴까요? 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스무 그림 찾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내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저 건너편에는 저 끝에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눈을 더 크게 뜨셔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뭐냐면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건데요. 모양을 딱 보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고대 기원 전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2층도 넘는 그런 높이예요. 근데 구조로 보면 이렇게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어떠한지,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러한 신을 섬겼어요. 다음 사진인데요. 뭐 하양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앞에 보이잖아요. 아데미 여자 신을 이렇게 숭상을 하곤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유, 깜짝 놀라셨죠? 예, 다음 여신이 나왔는데 갑자기 남신이 나온 것처럼 놀라셨을 때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셨겠지만 기원 전에 고대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서 바다가 약간 보였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로마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에서 아주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무역이 이렇게 성행이 돼서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까 아데미 여신 있었잖아요. 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숭상을 했는데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만큼 되냐면요. 대략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예요.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보다 더 크고요. 그 웅장함,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고대의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아주 풍요롭고 광대하고 풍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중에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풍성하다, 충만하다, 넉넉히 많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가장 넉넉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그러한 도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도시 한복판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또한 충만한 풍성함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의 풍성함, 충만함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풍성함, 충만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바울 그 기도 소리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 장만하고 힘드신 분들은 잠시 눈 감으셔도 돼요. 오늘은 바울 기도 소리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귀는 여시고요. 자, 오늘 바울의 기도 소리 첫 집중을 해보겠는데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나와 상관없거나 나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에만 관여하고 나처럼 시시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큰일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엄한 질책이 아닌 넓은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안으셨던 그 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을 하며 확신합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딴 사람의 소리는 모를지라도 나의 소리는 분명 귀담아 들어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분명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줌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분명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으세요? 아이고, 몇몇 권사님이 저에게 레이저를 쏘았어요. 시선으로. 아니,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무릎 꿇어보고 싶어요. 근데 무릎 언제 꿇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렇게 레이저를 쏘신 몇몇 권사님과 눈을 마주치자 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는데요. 무릎 꿇는 거 어떠세요? 어렵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무릎이 참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육체의 다른 부위도 참 중요하지만요. 무릎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뭐가 힘들죠? 이 걷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잘 관리해야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릎을 조금 무릎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아무리 저기에 맛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어때요? 그냥 집에서 내가 손수 만들어서 먹든지요. 맛없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멋있는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데 어때요? 무릎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멋있는 풍경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무릎,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 좋은 풍경,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무릎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할 때 어떠세요? 요새는 참 성능 좋고 그 편리한 그런 청소 용품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한 10년에 한 번 무릎 꿇고 이 걸레질 한번 할 때 있는데요.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좋은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도 아주 가끔이지만 무릎 꿇고 걸레질 빡빡 해야 뭔가 좀 개운하고 청소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탁자 밑에 소파 밑에라도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닦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마대자루라든지 로봇 청소기는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힘이 들어서 그렇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해야 어떨까요? 왜 하냐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을 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발로 쓱싹쓱싹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무릎은 어쩌면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서 그 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담아내는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힘을 내가 꿇는 그 대상 앞에서 완전히 꺾겠다는 선언입니다. 굽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안타까운 역사 속에 예전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치욕적으로 절을 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장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힘을 꺾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꺾겠다라는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무릎 꿇음, 나의 힘을 꺾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라고 할 것 없이 나의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앙인들 망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거나 기도가 지체되면 곧바로 낙심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온갖 염려와 걱정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일 본문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다음 주 돼봐야 알죠, 그죠? 예, 주보를 보시면 이제 광고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이제 주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의하면 기도의 모습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내 힘을 꺾는 무릎 꿇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꼿꼿이 서서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이 영 불편하고 어색하고 아직은 확 와닿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무릎에 내 허리를 고추 세워서 꼿꼿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스스로에게 또한 자문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힘을 꺾습니다. 나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중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16절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나의 기도와 혹시 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만일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왔는데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쫓아고 나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에베소 사람들 저 울부짖는 소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게 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내용 담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저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비록 갈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그리스도인 그 속 사람들을 강건하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 바울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가서 어깨 토닥거려 다독여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바울은 기도함으로 에베소 사람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져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저에게 또 자문해 봅니다. 너는 어떤가? 허정섭, 너는 어때? 너의 겉사람,
속 사람의 지금 상태는 어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 10대, 20대, 30대 아직 어제의 모습보다 분명 겉사람은 강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실상은 겉사람은 이전보다 참 많이 강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될 때보다 교회의 위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소위 규모로만 보더라도 세계 10대 교회, 한국 교회가 4개, 5개 포함될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뒤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 한국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뒤를 돌아볼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디에도 다 포진되어 있어서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겉모습은 이전보다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우리의 속은요? 여기저기 부조리와 부정, 부패함과 교만함,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닥치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선교 초기에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한번 후 불어버리면 금방 쓰러지고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힘에도 굴하지 않는 그 강함을 지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커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나약해져만 갑니다. 조그만 것에도 흔들려요.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인데 어때요?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작은 바람에도 속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저곳 공간을 이렇게 보고 정리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야, 조금만 넓었으면 좋았을걸. 아이,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 아이고, 이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좋을. 그런 아쉬움만,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분주해진 그 마음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더불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중국에 참 짧은 시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8월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수요일 밤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층 소예배실보다도 작은 그 공간에 대략 한 2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요, 빽빽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을 공간이 없으니까 초라한 그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그 무릎이요, 제 허벅지까지 올라올 정도고요. 찬양을 하는데요, 자꾸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막 간지럽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나 딱딱 밀접하게 있으니까 박수를 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앞사람 머리카락을 살살 치고요, 조금 심하게 치면 이 뺨을 때리겠더라고요.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게 비좁을 정도로.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98년도에 갔는데요. 에어컨도 없고요. 선풍기요? 선풍기도 없이 그저 창문 열고 밖에서 오는 그 바람에 의지하며, 그렇지만 그렇게 힘차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간의 편리함, 예배 분위기의 그 안락함이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소중한, 정말 딴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베소 도시의 그 풍성함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내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고 펼쳐있는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이런저런 걱정, 불평, 염려, 더욱 약해지는, 흔들리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도 담아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나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라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속사람이 약해져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이 좀 강건해져서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얼굴 보고, 누군가의 얼굴 보고, 말, 행동 보면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은혜 받자고요. 무슨 모습에 상처받지 않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지식이 넘치는, 곧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간절히 필요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어떤 이의 고백을 잠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걸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이 든든한가?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은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 그 깊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 그 20절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혹 우리 인생길 가다가 어느 길목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훌훌 세상 먼지 털고 강건하게 일어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서 더 이상 힘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살아 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 힘차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바울처럼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감옥, 유혹의 감옥, 상처의 감옥이 갇혀 있습니까? 이 가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인생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